삶에 있어서 이 지혜를 갖는다는 거는요,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혜.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물들과 다른 건 그겁니다. 모든 동물은 밥도 먹고 새끼도 낳고 다 하죠. 그렇지만 지혜가 없어요. 동물적으로 삽니다. 그걸 감각으로 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인간만이 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인간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동물보다 위대하고 우월하고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 특별히 사람은 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지혜로 살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가정에서도 뭐 현모양처 그래야죠. 인물보다도 지혜로움. 그래서 그런 보면은 참 원만하고 무난하고 그다음 행복하고 그다음 밝고, 이 어디서 저런 영리함이 나올까? 어디서 저런 순수함이 나올까?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이 지혜 준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본다면 우리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유기적 관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겠죠. 아주 애벌레 같은 거, 아주 아베베 같은 거, 아주 생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보이지만, 어떤 거는 뭐 공룡이나 코끼리 같은 거는 뭐 얼마나 커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또 담을 수 없는 이 우주라든지 그 수많은 별들, 달들, 다 이건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서로 유기적 관계가 아닌 건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들도요, 심지어 우리가 더러워하는 이 바퀴벌레, 지렁이, 이런 것들도요, 두더지도요, 다 유기적 관계가 돼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저것이 못 살고 저것 없이는 이것이 못 살고,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밤이 있으니 낮이 있고 낮이 있으니 밤이 있고,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 육지가 있고 산이 있으니 들이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또 풀이 있고 꽃이 있고, 다 어느 것 하나라도. 그래서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부터 참으로 이 유기적 연관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요, 참 깜짝깜짝 놀라요. 이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 손자가 있으니까요, 이게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노인네 둘이요, 손자가 없는 날은요, 시간이 안 가요. 하나는 이 방에 가 있고 하나는 저 방에 가 있고, 하나는 저 방에서 아이고 하나는 이 방에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 옛날에 대가족 사는 사람들이 행복했구나. 요즘은 다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1000만 가구 된답니다. 지금 혼자만 집 덩그라니 지내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야, 그거 나는 손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둘 셋 되는 집은 더 건강한 거야. 그 하나가 있는 그 시간은요, 시간도 얼마나 잘 가는지 막 그 먹는 것만 봐도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일하다가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 얘가요, 그때 총알같이 나갑니다. 할머니 떼어놓고 어디 가는 줄 알고 다다다닥 뛰어가는 소리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총알같이 내가 보면서 야, 참 애들은 건강하다. 나도 저렇게 뛰던 적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잘 뛰는지. 툭탁탁탁탁탁탁. 우리는 일어나서 한 10분 있고 또 벌써 몸을 움직여야 그 다음에 한 발 뛰고 또 2발 뛰고. 그 아이는요, 딱딱한 과일도 팍팍 막 씹어야 되는. 근데 우리는 벌써 하나 씹으려면 오물오물 해가지고 오물오물 한 다음에 씹어야지요. 거기도. 그 애들은 막 거기 주면 콱콱 씹어. 그러니까 야, 이 가족도 혼자 살지 말고 막 아이도 많이 낳고. 지금요, 최고로 이 나라 아이가요, 역대 이래 지금 이보다 보통 1, 2월 달 아이를 많이 낳고 3, 4월 많이 낳고 연초에 많이 낳는데 막 떨어져요 지금. 근데 작년에 죽은 사람만 3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 고령화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죽은 사람은 많아지고 태어난 건 19,000 몇백 만 태어났어요. 보통 2만도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더 외로운 거예요. 아이들이 많으면요,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야 안 피어요? 심은 들어도 하하하 호호호 헤헤헤 막 박수도 치고 그 아이 때문에 즐겁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혜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사람들이요, 요즘 폐병 걸린 사람, 무슨 위암 걸린 사람, 암병 걸린 사람들 맨발로 걷는데요, 맨발로 어디서 걷냐면 집안에서 걷는 게 아니고 땅을 밟게 한다 그래요. 그 산에 같은 데 오르고, 그 다음 냇가에 같은 데 진흙탕, 그 다음 황토흙 이런 데를 한두 시간 매일 걸었는데요, 체중도요 80kg에서 60kg로 싹 빠지고, 뭐 갑상선, 무슨 뭐 혈당, 무슨 뭐 당뇨 이런 거 싹 다. 그러니까 맨발로 가는데 이 땅하고 발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땅을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서로. 그 가서 맑은 공기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셔. 그 동네 가까운 데 가서 맨발로 있잖아요. 걸으면서 그냥 뭐하고 걸어야 돼? 찬송하고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이 만물 속에서요, 지혜를 구하세요. 거기서 얻어지는 거가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원해요? 좀 지혜롭게 살아라. 너희는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므로 어떤 사람은 실컷 성공해놓고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실패하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 당했는데도 또 일어나고 또 회복되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지혜가 있어서 좋은 기회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때론 상담할 때 그 내담자에게 좋은 지혜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여사님, 선생님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지혜를 부정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좀 나오면 어떨까요? 이제 권면하죠.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한 것을 하나를 구하라. 만약에 저에게 이런 하나님 부탁한다면 금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하나 주시면 집 나와라 뚝딱, 벤츠 나와라 뚝딱, 막 이거를 구하겠어요? 지혜를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도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없는 자는 목회를 해도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그가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많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집도 모든 걸 많은 걸 유산을 물려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아유 저 얼마나, 왜? 지혜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지혜가 부족하니까 좋은 학벌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혼나고 또 지혜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지혜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지혜가 악에게 속한 자는 그러니까 자꾸 그 악한 지혜만을 얻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선한 지혜를 얻어요.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 선한 지혜를 가진 사람, 우린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봅니다.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그 악한 데 속하여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CCTV도 많고 그렇게 집에 열쇠고리도요 3개, 4개, 5개 걸어놓고 그 안에 또 금고에 금고문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부잣집을 도둑질하는 그 사람은요 이 악한 지혜가 있는데요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집에요 송아지만한 개들도 키웁니다. 어떤 부잣집에 가면 안 도둑 맞으려고. 그런데요 그 도둑 앞에서는 개도요 꼼짝 못 해요. 끙 이러고 있어요 개가. 이거 콱 치다가도 귀를 쫑긋 세우고 치다가도 그 도둑이 들어왔는데 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훔쳐갈 거 다 훔쳐갑니다. 기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부잣집 담을, 어떻게 그런 많은 열쇠를, 어떻게 그런 금고문을, 어떻게 그런 지키는 개가 많은데 모든 마당에 또 개들이 슬슬슬슬 기어다니고 다 하는데 다 잠재워 놓고 다 그 물건만 싹 발소리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데도 다 훔쳐가는데도 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그 지혜를 기가 막히게 쓰는 겁니다. 악한 자의 지혜가 그렇거든요. 탁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를 선한 데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볼 때 저 사람은 좀 미련하다, 좀 바보스럽다, 정말 저렇게 바보스럽고 답답해서 요즘같이 얕고 모든 사람들이 얕고 뛰어나고 그런데 좀 바보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좀 바보스럽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약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도둑놈 뒤에는
항상 누가 쫓아다녀요? 또 모르네?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요. 도둑놈 뒤에는, 따라서 해보세요. 도둑놈 뒤에는 경찰관이 따라다닌다. 그러나 선한 지혜 누가 쫓아다녀요? 항상 성령이 역사합니다. 악한 지혜를 도둑 뒤에는요 경찰이 계속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좀 바보스럽고 부족해도 선한 지혜를 활용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이에요. 항상 웃어. 널 왜 이렇게 그렇게 사냐? 왜?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망해도 걱정 안 해. 내일 먹을 거 없어도 걱정 안 해. 누가 도와줘? 성령이 돌아다녀. 성령이 따라다니는 거야. 성령이. 도둑 뒤는 누가 쫓아다녀? 경찰이 따라다니는 거야. 왱왱. 그 경찰차만 보면 경기하고 놀래고. 그 도둑들은 사람 쳐다봐요? 땅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복 받는 자,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이런 진실한 신앙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똑똑하고 지혜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지혜 따위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악인의 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항상 우린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린 과거에요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쩔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가정도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고 미신을 섬기고 온갖 세상 거에 그냥 진노에 모든 그것들을 다 쩔어버린, 이게 돌감람나무예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눈금만큼도 희망이 없어요. 아주 그런 하나님을 고의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참 감나무인 이스라엘의 믿음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거에 우리를 접붙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얻은 것 같이 우리도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막 복을 드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라.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 올려줍니다. 쭉쭉. 그래서 우리는 그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의 송이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농부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 속했느냐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가자. 거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이 육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튼튼한 교인들은 3살 먹은 애들부터 다 알아야 돼 이거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생령입니다. 생령이라는 말은 사는 영, 사는 영. 비록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영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분명히 육체가 있어요. 눈, 코, 입 다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영이다 이 말이에요. 대머리든 새까만 머리든 노란 머리든 하여튼 육이 있지만 나는 영이에요. 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생령, 생령.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영이라는 것은 만질 수 없고 영이라는 것은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영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만져지거든요. 느껴지거든요.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조상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먹고 식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영은 안 먹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거예요. 천사도 이런 특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요, 어디서, 하나는 심양에서 태어나서 심양에서 자랐어요. 우리 사모는. 나는 전라북도 옥곡은 회원면 금광리 884번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저 심양에 산 사람은 태어나고 하나는 여기 옥구군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둘이 빨가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워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부부들 부끄러워요? 이성국 집사 부끄러워? 아니 둘이 빨가벗고 있는데 부끄러워? 안 부끄럽죠? 하나 지명옥 권사님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옛날에는 부끄러웠어요 이랬어요? 왜 안 부끄럽냐면 영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와 그 아담이 둘이요 빨가벗고 살았어요? 옷 입고 살았어요? 그때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일 때는 둘이 빨가벗고 다녔는데 부끄러워서요 안 부끄러웠어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언제 부끄러웠어요? 육으로 돌아갈 때. 육으로 돌아가는 순간 부부가 부끄러워집니다. 서로 부끄러워져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재봉틀에다가 덜덜덜덜덜덜덜 박아가지고 소가죽을 덜덜덜덜덜 박아가지고 옷을 입혔다 뜻은 아니에요. 생명인데 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육으로. 그것을 가죽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서로 엄마 부끄러워 그 숨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예항이란 이 말 알아들을란가. 섭리를 알아들을란가. 이제 나중에 크면 다 알아듣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부부지만 우리는 생령,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알아져요 몰라져요? 왜 안 부끄럽지? 왜 부부는 이렇게 보는데 안 부끄럽지? 이게 영이기.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요, 의사의 직분으로서 환자를 맞이합니다. 환자는 환자의 신분으로서 의사의 직분을 맞이하고. 그래서 거기서 의사와 나는 어쨌든 내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토요일날. 의사가 가서 이제 젊은 애예요. 나더러 손들으래. 막 들어가. 가니까 바지 다 바꿔 입으래. 그래 바꿔 입고 가. 누래. 누웠어요. 손들으래. 손들었어요.
숨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그래야 잘 나옵니다. 그래야 CT가 잘 나옵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의사의 직분하고 이 환자의 신분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의사가 빨가 벗겨놓고 수술해요, 옷 입혀놓고 수술해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아유, 나 부끄러워, 암 수술 못해.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초월하여 어떤 관계보다 특별한 관계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같이 인간의 육체끼리는 서로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눈 굽겠네,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초월한 산영,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에 관한 거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타락한 다음 인간이 뭐를 받아들이냐면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입니다. 마귀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아름답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어라, 취하라. 그러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마귀의 지혜거든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꼴딱 여자가 넘어가서 남자가 넘어갔어요. 여자가 넘어갔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이니 육으로 돌아가라. 드디어 하나님이 그게 가죽옷을 입힌 거라, 그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혔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모아서 가죽을 잡아서 들들들들 박아서 입힌 게 아니고 육으로 돌아가라. 산령이 드디어 육체로 돌아가. 그 다음부터 우리 사람들은 마귀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 싸우고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남을 등쳐서 부자되고, 사기쳐서 부자되고, 남을 거 훔쳐서 부자되고, 어떻게 눈속임해서 부자되고, 그렇게 해서 부자된 사람이 세계에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지만 산령이었는데 산령이 드디어 육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가족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무슨 생활이냐면 문화 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문명 생활, 문화. 거기서부터 문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우리가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그건 다 문화 생활이에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문화는 좀 뒤떨어져서 돼요. 세례 요한은 문화 따라갔어요? 광야에 나와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위치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문화 따라 들어갔어요? 갈릴리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지금 오늘 세상으로 따라갔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혜로 나왔나요? 세상 지혜로 갔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둑놈은 누가 따라다녀요? 경찰이 따라다닙니다. 그럼 뭐라고? 너 뻘거벗었다, 이거 뻘거벗었다, 뻘거벗었다 그러고 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산영, 영으로, 지금 오늘 나온 거는요, 육체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성령으로. 아, 너 어렵구나, 너 힘들구나, 네 마음이 상당히 외롭구나,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찌하여, 기름을 채워라, 가득 차게, 찌하여, 힘내라, 찌하여, 우리 아빠 힘내라, 우리 엄마 힘내라, 우리 딸 힘내라, 우리 아들 힘내라, 예왕이도 힘내고 성철이도 힘내고, 찌하여. 성철이가 웃네. 너무 이뻐.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생활은요, 육체에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만 쫓아갑니다. 육체 신경이 온통 문화, 세상 다 그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누가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너는 모든 걸 다 먹어라. 먹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
말라.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먹지 말라 먹으라는 걸 무시합니다. 너희가 11조 하면 분명히 창고에 차고 넘치게 되리라. 이건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11조를 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 준 지혜거든요. 그럼 네 창고에 부족함이 없어. 네가 주의를 성수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준 지혜들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하라. 그럼 내가 내 건강 주리라. 쉬지 않고 하는 만큼 내가 건강 주리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응?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요. 너희가 성전 되어라. 그럼 내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성전 안에 내 이름이 있듯이 내 이름으로 너를 보전하고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만 하면 돼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하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심령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하나님이 지혜를 줬건만 그 지혜를 무시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벌써 거룩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와 함께 하나님 있을 수가 없어요. 복 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막 구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거 하늘 텐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해야 될 게 하나님 지혜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마음만 아픈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데 제가 막 도와달라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어떻게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되 복의 근원이시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지혜롭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될 텐데 그냥 가죽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니까 사람들은 육체로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왜 안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너희가 빨리 성전 되어라.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되리라. 시작. 하나님의 성전 되리라.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 나오면 먼저 영으로 돌아와야 돼요. 영을 찾아야 돼요. 가죽 옷을 버려버리고 다시 영을 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도 지켜주리라. 네 밟는 땅 다 네 것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막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합니다. 1000번제요. 지금 우리가 오늘 2차 1000번제 552일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1000번을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뭐를 구했어요? 부귀, 영화, 장수?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하지 않아요.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들을 끌어갈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4절부터 우리가 읽었어요. 1000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되 지혜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몇 번을 했어요? 1000번을 했다는 겁니다. 5번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봅니다. 너 몇 번까지 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저는 1차 1000번째 1000 했고 지금 2차 551일째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1000일을. 그게 보통 사람들 보니까 1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놓고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냥 건성건성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루에 3번 다니엘이 그렇게 이 솔로몬이 1000번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1000번씩을 계속 그렇게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번 했어요. 근데 저는 1000일을 갖다가 계속 1000일을 갖다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계속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봅니다.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10절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지혜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의 마음에 합당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1000번이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나 명예나 권세나 많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따를 수 없다.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천명의 색시도 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아요. 아이고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1000명이나 있던데 와, 그건 솔로몬 때 얘기고 오늘은 1000명 안 줍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귀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여자가요, 그 어린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사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또 3일 있다가 또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 아이를요 깔아뭉갰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돼지 날 때 여러분 봤죠? 돼지가 옛날에 새끼요 10마리 막 12마리는 나요. 그럼 막 서로 막 암돼지는 말이야 젖퉁이가 이만큼 막 불어가지고 막 근데 그거 막 새끼들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다가 근데 돼지들이 잘못 들어놓다가 깔려 죽어야 안 죽어요? 이거 죽기도 하고 그 밤새고 나면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 죽인 엄마는 꼭 돼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냥 애 자는데 팔을 톡 해버리고 다리를 톡 크고 엄마들 애 낳을 때 애 옆에 자면 조심스러워요 안심스러워요?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게 지금 판단한 거예요. 3일 후에 난 여자, 저 여자 애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하고 바꾸치기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엄마가 눈을 떠보니까 죽은 아이가 있고 근데 산 아이는 지금 다른 여자가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아무리 그 여자하고 다퉈봐도 소용없으니까 왕에게 나간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숨이 막힐 지경으로 막 혈압이 올랐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막 완전히 이게 막 뒤집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산 자식이 지금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곁에 죽은 자식이 저 여자 것인데 저 여자가 밤에 제 새끼를 깔아 죽여놓고 내 새끼를 바꿔갔습니다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새끼라고 막 우게 되는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야 나도 돌이 없다. 네 새끼인지 저 새끼인지 우리가 알 수 없구나. 그러니 이것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도마 가져와라. 칼도 가져와라. 갖다 놓고 그리고는 반으로 딱 짜게라. 그 산 아이를. 그러니까 그 산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죽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잘 됐습니다. 아주 그 아이를 딱 반으로 나눠서 저 여자도 갖지 못하게 하고 나도 갖지 못하게 하고 서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싹 들어봐도 어떤 게 진짜 엄마 같아요? 그 아이를 죽이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죽이지 말라는 게 진짜 엄마예요? 죽이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아이를 누구에게 줬겠어요? 죽이지 말라는 그 엄마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면요. 오늘 이 성경에는 여자 이렇게 나오지만요. 우리가 개혁개정 전에 봤던 성경에는 전부 계집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계집이라고 나온 말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아주 이 여자를 부를 때 계집이라고 불러요. 조금 낮춰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할 때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이 계집종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췄을 때. 그때 그 아이의 생모가 저 계집에게 주소 하고 이렇게 지혜로운 그 재판관이 그 아이의 산모에게 그 아이 엄마에게 줍니다. 판결이 잘 됐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재판장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이에게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만약에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이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다 허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일을 지혜를 구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랬어요. 원수 갚을 일을 구하지 않고 그런 걸 구하지 않았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삶에 대한 그런 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릴 지혜, 목회할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을 잘 운영할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로 하면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주는 지혜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몇 번? 한 번 구하고 끝냅니까? 솔로몬은 그 몇 번 구해서 얻었어요? 1000번을 지혜를. 사업을 잘하게 지혜를. 그게 여러분이 기도의 좀 목표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한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아내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에게 잘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부하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어떻게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뉴스나 그냥 신문이나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무한한 지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잘 섬기되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0번제가요, 솔로몬 1000번제 그렇게 기도. 우리가 이제 제3차 할 때는요, 여러분 그냥 3차 1000번제는 기도 1000번제 1000일을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서 깨어보니까 다 줘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주고 장수도 주고 모든 걸 다 줘 있었어요. 지혜만 구했는데.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내 영혼아 한 오른손으로 힘 빡 주고, 자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결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계속 그 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지혜치 하세요. 마귀가 어떤 지혜를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준 지혜는 자기 자식을 깔려 죽였고, 선한 여자, 하나님이 준 지혜를 여자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결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돌아오는 겁니다.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은 지혜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